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부끄러움이 많았사오나 오늘 이 시간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으시고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삶에 거대한 성벽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게 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들, 믿음의 간증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믿음의 역사들, 소망의 역사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누워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낙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인도하신가 복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그동안 많이 추웠고 또 이제 겨울로 접어들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겨울로 접어들다 보니까 감기, 독감은 아닌데 기관지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좀 기침이 나고 조금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뭘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통계를 내보니까 얼주가라는 말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얼어주가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시키면 차가운 음료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했는데 그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따뜻한 음료 많이 드십시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여러분 몸에 좋은 거는 따뜻한 겁니다. 그리고 카페에서도 여러분 우유 섞인 음료 드시고 대추차 같은 거 드시고 여러분 그게 몸에 좋습니다. 커피는 여러분 많이 드시면 여러분 몸에 있는 거 다 빠져나가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각성 효과는 좋다고 그래요. 이제 몸이 좀 피곤하고 이렇게 조금 졸리고 그럴 때 각성 효과를 주고 그리고 또 정신을 약간 맑게 하고 그리고 또 정신 차리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몸에 그렇게 좋은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입맛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여러분 커피 맛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막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장 비싼 커피를 여러분 파는데 그 비싼 커피가 아랍권에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강남 같은 데서 한 잔에 10만 원이 넘는 커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걸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가 뭔가 했더니 원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두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아주 맛이랑 향이랑 뭐 그래가지고 그걸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마시는가 봤더니 기존에 먹던 커피들은 그냥 식상한 거예요. 마시다 보니까 똑같은 커피 뭐 그렇게 하는데 특이한 커피 그 일명 여러분 요즘에 좀 많이 유명한 커피가 뭐 게이샤라는 그런 품종이 있는데 여러분 그 품종이 향이 좋고 막 그래가지고 한때 유명하게 한 잔에 몇만 원씩 팔렸던 그 커피가 지금 뭐 대중화돼 가지고 좀 싸지긴 했는데 그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도 사실은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입맛, 혀끝을 좋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찾다 보면 주머니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추위에 건강에 좋은 것도 잘 찾아 드시고 또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건강에 좋은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겨울을 잘 이기는 방식, 여러분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안을 튼튼하게 하는 방식이 겨울을 잘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복 입으면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몸에는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이 보기에는 좀 둔해 보이고 뭐 그렇게 되죠. 근데 몸에 좋은 방식이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폼생폼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보기 좋은 삶이 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삶이 이 복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삶을 타고난 사람이 여러분 팔자가 좋고 그리고 훌륭하고 잘 이 타고난 이 운명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을 타고난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은 그렇게 타고난 운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속임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대부분 이 사주나 팔자나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날과 시라 운명이 타고난 게 있어서 여러분 뭐 손금이나 날이나 운명이나 시를 잘 타고나면 아니면 묘자리나 뭐 이런 거 잘 타고나면 그 인생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정치인들은 묘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사주 뭐 아이를 태어날 때 여러분 날씨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한 뭐 그게 이제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차별성이라는 게 있죠.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유전적인 요소라는 게 있죠. 부모가 머리가 좋고 여러분 유전적인 뭐 피지컬 뭐 이런 게 좋으면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타고나도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이 정말 마지막까지 그 결정론대로 그렇게 결정이 되느냐? 이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죠.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무속이나 이 운명론 결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고 뭐 이렇게 미래를 점치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공동체에서 만약에 혹시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 아예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걸 이렇게 자꾸 미혹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무속이나 점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교회 목회자. 우리나라는 통계 이제 인구 센서스를 하니까 목회자 수가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무당, 무속, 점치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8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여러분 뭐 인터넷으로 그런 거 업으로 삼고 해가지고 강남에서 여러분 뭐 사무실에 이렇게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하고 이 뭐 이렇게 강남 같은데 기업에 이렇게 뒤에서 뭐 회사 컨설팅 해줘가지고 뭐 이 4주나 8자나 뭐 그런 거 명리학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름 같은 거 줘주고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속으면 여러분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또 귀신이 역사할 때는 또 어떻게 하죠? 사람들한테 그걸 꼭 맞게끔 하나 걸리게끔 만들죠.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여러분들 그냥 멀쩡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재미 삼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 따라가 무슨 타로점 치는 무슨 카페나 아니면 저기 무슨 사주팔자 보는 무슨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재미 삼아 가지고 아 뭐 여러분 뭐 연애점 아니면은 뭐 재수 뭐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봤는데 여러분 우연찮게 점이 좀 잘 나가지고 뭐 사주가 잘 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안 나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점을 쳤는데 여러분 안 좋은 점괘가 나온 거예요. 이 며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어디 가는 거 조심하고 사고로 조심하고 물놀이 조심하는 거 뭐 그런 거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갔더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야, 그 점쟁이 참 용하네. 야, 조심해라 그러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내 사고에 그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사고하는 일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일들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된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타고난 복이 주어져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모세라는 사람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을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모세랑 다윗을 들죠. 근데 이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출발점이 여러분 아주 개천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모세 여러분 아주 어려운 데서 시작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이 긴 세월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일생을 아마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파란만장한 삶 아마 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모세의 삶을 보통 세 시기로 요약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모세의 시기는 여러분 이 40년 동안에 어떤 일을 보내냐면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40년에 여러분 모세가 나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을 겪냐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위기를 겪죠. 여러분 이 창세기 마지막 요셉이 이야기로 끝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 12아들들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요셉의 이 가족들로 이 애굽에서 호의호식할 것 같은데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 요셉의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 삶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세력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위기를 느낀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저 히브리 민족 저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수를 줄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망상 비슷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내 아이가 났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가지고 보니까 근데 이 기쁜 일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들을 얻었어요. 이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에 집에서 잘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막 울고 이게 막 이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바구니에다가 아주 잘 싸가지고 이 나일강가에 흘려보내죠. 이 부모가 아이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자기 이 딸을 그 아이를 흘려보냈는데 쫓아가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가는 것을 쫓아가니까 우연찮게 거기에 이 목욕을 하러 나온 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 참으로 운이 좋게 이 왕자의 이 반열에 들어가죠.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가 되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누려가지고 잘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 참 타고난 팔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왕자가 되고, 야, 이제 좀 있으면 왕이 되겠네, 왕족이 되겠네, 귀족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되죠? 그 40년 됐을 때, 여러분, 이 모세가 의분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되죠? 살인을 하게 되죠. 자기 동족인 시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때려 죽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40년 될 때에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때서부터 이제 이 모세는 어떻게 됐냐?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잊어버려요. 이전까지는 여러분 귀족 모세, 왕자 모세, 그리고 또 유명한 모세, 세력 있는 모세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모세라는 이름이 없어져요. 왜 이름이 없어졌을까요? 모세라는 이름이 있으면 잡혀가죠. 모세라는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죽을지도 모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생전해보지 않은 노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 가장 비천한 일이 뭐였냐면 양치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식하고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있죠. 막장 인생이라는 얘기 있죠. 막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쫓겨가지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 막장이라는 데를 갑니다. 이 막장이 뭐냐면 탄광. 여러분 이 저기 사북이라는 그런데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하 깊은 데 가가지고 그 갱에서 꽃갱이 들고 이 석탄 채굴하고 이걸 이제 거기 여러분 거기서 막 탄광 캐다가 석탄 캐다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막장 인상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이제 그 지경까지 이런 거죠. 거기서 양치다가 막 거치게 이름도 없습니다. 어이 아무개 일로 와봐 이것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양치면서 이름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냐면 40년을 보내죠. 40세의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름 없이 이름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왕궁에서 좋은 교육 받았는데 여러분 그 좋은 교육 받았던 40년의 인생이 다 없어졌죠. 이제는 이름 없고 무식하고 거칠은 인생 그 모세가 됐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여러분 80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그 80세 된 노인 모세가 어떤 일을 맞이했을까요? 이 80세 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죠. 이 하나님 이 떨기나무 가시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 사건이 뭘까를 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불에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여러분 뭐 내 신을 벗어라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성령 체험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 80년 동안 잊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게 뭘까? 여러분 모세 여러분 평생 고민거리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의 고민은 여러분 민족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겠죠.
개인에 대한 고민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늘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늘 자기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끝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언제 쓰임,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그런 시간들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늘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80이 먹은 노인네였지만 늘 무엇가 고민이었어요? 나라 민족을 걱정하죠. 지금 자기가 비록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지만 저 고통받는 히브리, 저 압제받는 이 민족,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해결하시까? 이게 고민이었죠. 자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모세가 고민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이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 모세의 여러분 이 과정이,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는 늘 반대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준비되면, 내가 뭔가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착각이죠. 내 의지,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준비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누가 80세 된 노인을 사용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80세 된 노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맡기시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뭐예요? 너는 지금 가가지고 저 바로에게 나가라. 이 바로에게 나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또 죽으러 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나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노인네가 가가지고 뭐 싸우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 죽으러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과정이 여러분 며칠이 걸려요? 여기 신명기서에 보니까 신명기서 1장 2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10하루면 11일이잖아요. 10하루면 열흘거리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고사하고 나는 못합니다 하다가 그 일을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작한 일이 몇 년을 시작을 하는 거죠? 40년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을 시작을 하는데 10하루 갈 길을 40년을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여러분 모세의 과정인데 이게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신명기 34장의 이야기는 이 모세가 그 사역의 마지막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120년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마무리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디를 갑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의 비스가산 봉우리에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비스가산이라는 곳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느보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꼭대기에 모세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헤브론이 보이고 베들레헴이 보이고 예루살렘이 보이고 여리고가 보입니다. 이 모세가 올라가고 곳이 거기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 보이죠. 길앗에서 단까지 납달리아, 에브라임, 므낫세, 서해, 유다 자방을 다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 이제 다 봤지?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제 끝났으니까 너 이제 마무리해.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너무하시죠. 왜 너무하신 거예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80세에 노래의 몸을 이끌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 어려운 길을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야, 너 이제 가면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얘기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모세가 하나님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여기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그래도 내 소원이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나를 그래도 들어가게는 하셔야죠. 나를 여기서 멈추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아니다. 그만하면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를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죠. 이 노조를 결성을 해가지고, 야, 우리 지금 여기 광야에서 마실 물 없으니까 이 지금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온 이 모세와 아론 이것들한테 우리 이것들 때문에 우리 이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 한번 이 저것들 이 본때를 보여줘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 싹 빼버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 두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근데 지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불을 내주셔서 저것들을 한번 싹 쓸어버리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모세와 아론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진짜 맛있게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 어떻게 했을까요? 속에 이제 부하가 치민 거죠. 야, 기도는 듣긴 듣고 하려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백성들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대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순종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이제 반석을 딱 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힘껏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지팡이를 갖다가 그냥 반석을 갖다가 그냥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두 번을 확 내리칩니다. 저는 사실은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막 와가지고 내 멱살을 잡고 화나고 뭐 내려오라고 내기하고 너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 위치에 서본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반석을 2번을 내리치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러분 17장에도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기 경험을 근거로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는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모세가 어떻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들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여러분 준비되고 훌륭하고 말 잘 듣고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이 다 있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만 틀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늘 그 마음 가운데 분과 화와 이런 것들이 늘 내재되어 있었죠. 그래서 모세도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기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모습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시편 106편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말하였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말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누구를 상대합니까? 말 안 듣는 백성들이었고 그들을 인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세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이 모세가 원치 않게 교만해졌는지 또 때에 따라서 분을 내는 그런 상황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상황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지키는 일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잠시 잠깐의 실수가 원치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 결과 오늘 모세를 보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가나안 땅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시죠. 모세는 뻔히 보이는 가나안, 저 멀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나안, 꿈에도 그리며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살의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아 사물을 구별하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으면 모세를 위해서 3일을 애곡하고 그리고 애통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정했던 모세가 갑자기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서 모세를 죽게 하시고 그의 흔적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시체가 미신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의 흔적을 남기시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공적비를 세우고 자기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무덤을 호화롭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수의라는 걸 하죠. 얼마짜리 수의, 또 뭘 이렇게 만들고 관을 쓰는데, 여러분 화장을 하는데 오동나무관 몇백만 원짜리 뭐 그런 것들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자리를 찾는데 명당을 찾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호화로운 장례를 치릅니다. 멋지게 장식된 큰 무덤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만드는 비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베드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무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덤이 정확히 맞는 무덤인지 지금도 논쟁이 분분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 순교한 장소가, 여러분 저기 바티칸에 보면 그 광장에서 뭐 우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덤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간 신실한 정도는 대부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을 잘 섬기다, 주의 말씀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또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고 오라 하시면 오고,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은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되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그럼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모세처럼 흔적 없이 남김없이, 여러분 내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또 교회에, 또 내 삶의 한 부분이 다른 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길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셨던 예수님처럼 흔적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신 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사막이나 낯선 곳을 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되지? 또 어디가 맞는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표지판이 필요하고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 표지판을 잊어버리고 안내자를 놓치면 여러분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거기서 여러분 미아가 되기도 하고 곤란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렵지만 모세처럼 때때로 힘들지만 순종합니다. 또 때때로 원치 않지만 참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늘 온전함을 따라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해야 됩니다. 모세는 과거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경험대로 반석을 쳤고 그것이 불순종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죠. 때때로 분노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잠깐의 감정이 평생의 후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의 원망과 또 분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그의 평생의 꿈을 좌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에서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가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으로 끝이 아닙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허락된 오늘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다가 모세처럼 흔적 없이 남김없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인생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